보겠습니다. 8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50페이지, 신약이 250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 보라 나이쯤 됐으려나요? 그런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유소를 들러서 기름을 넣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가도 되지만 막 내려줘야 되고 하기가 귀찮아서 야, 아버지가 잠깐 음료랑 이런 거 좀 사올 테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음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막 어디지 하는데 보는데 웬 이제 휠체어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고 남는 사람이 타고 있고 아들이 이제 그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주유소가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도 한번 겪었는데 주유소에서 저희는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기름을 넣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리창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렸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어떤 차가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대. 기름이 떨어졌고 자기가 이 돈을 받아가지 못하면 저기 남편이 지금 이제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저 남편이 날 때릴 거다. 와, 이러니까 돈을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냐. 이래가지고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막 그래서 20불을 줬어요. 20불. 와, 너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빨간불에 이렇게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노숙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유리창을 닦아요. 아니 닦아달라고 안 했는데 막 닦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더 지저분해졌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미국에는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신호등 앞에 안 걸렸으면 이런 경우가 그 자리에 그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막 이 남편이 막 이제 남편이 아니죠. 그 아버지가 막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국 이제 좀 서양 사람이 등치가 막 크잖아요. 이러고 막 갔어요. 막 갔는데 내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막 갔는데 근데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잠깐 거기 이러고 막 가는데 이렇게 표정이 좋은 거예요. 둘 다 너무 이렇게 막 밝은 얼굴 막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그 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오해를 한 거죠. 너무 이제 차림이 너무 허름하고 노숙인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혹시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뭐 이래서 간 건데 너무 미안한 거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게 그게 아닌데 막 거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화가 나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죄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가려다가 이게 좀 그 탈무드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막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게 좀 도와드리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니 혹시 선생님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주소 막 끊어가지고 돈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워낙 이제 남루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이 노숙인 같아 보이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난 돈이 필요 없다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나에게
어린아이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 최고의 친절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이 조그만 아이가 사랑스러운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 최고의 친절을 이걸 줬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좋은 걸 받았다. 더 이상 나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더 미안한 거예요. 막 야 이러면서 막 가는데 더 막 미안해진 거예요. 이런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막 깡패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막 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여기 쉽게 우리가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면 내 차원에서의 진실이 되게 쉬운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그것을 보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실을 왜곡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막 그런 무시무시한 분으로 압제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늘 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늘 이렇게 오거든요. 하나님 압제하시는 분이고 혼자 눈이 밝으신 분이고 너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진실을 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죄인과 바리새인이 보는 죄인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귀하다고 하세요. 그 탕자의 비유 이런 게 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는 이야기죠. 바리새인은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너무 막 이런 증오의 대상인데 너무나 이 둘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크게 보시는 게 있고 사람이 크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냐? 주님께 있죠. 주님께 있습니다. 그 거짓의 무리들이 다른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걸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롯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길로 갑니다. 그게 소돔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렇죠. 이게 정말 어리석은 길이죠. 제사장들이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좋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자기 생각에는 그랬던 거예요. 이게.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게 최선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지혜죠. 이게 막 지혜를 짜내서 한 행동입니다. 사울은 어떻죠?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지혜입니다. 그래야 자기 집안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갇혀있기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늘 언제가 위험하냐? 안다고 할 때가요 위험합니다.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이건 왜 이런 거야?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냐? 늘 모른다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이게 주님이 그렇게 보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막 늘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호기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창피해지죠. 예수님 막 3번 부인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옛날 같았으면 주님 말할 뿐입니까? 막 이랬을 건데 그렇게를 못해요.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을 그렇게 대답을 하죠. 3번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가 없죠. 자기의 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런 연약한 자기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 뜻이 있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새벽에 한번 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 먹을 수 없는,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거를 먹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자기에 달아서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여, 이런 거는 제가, 이런 부정한 건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막 돼지고기 이런 건 제가 생각도 안 합니다. 전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요. 왜? 자기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게 확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해서 안 된다.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진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진실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안에 갇혀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답답해하고 그 안에서 분노하고 그 안에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를 깨뜨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도도 자기 연약함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성령에 충만한 사도도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런 어떤 표현이냐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아주 미물이죠. 미물 중에 미물이 지렁입니다. 뭐 눈도 없고 참 한 번씩 만나죠. 언제 만납니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얘가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참 걱정스럽죠. 이게 밟힐 것 같아. 그리고 얘가 과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발걸음 멈추게 얘가. 그죠? 이게 어떡하나 이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이, 이 연약하고 미물 같은 역사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말 수 없이 연약합니다. 늘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 쌓여있는 존재인 것이죠. 유혹을 받고 또 우리의 시각에 또 사로잡히고, 그 베드로 사도도 막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유대인의 어떤 이런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보면 막 피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스스로 그 지혜롭다고 하지만 쉽게 어리석어집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지만 다 어떤 길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 지혜 속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빌 바도 모른대요. 뭘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 마치 지렁이 같아서, 그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간구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엄청난 꿈을 주세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막 같은 장이죠. 개인의 어떤 구원, 내 안에 구원이란 무엇이고 주님과의 연합, 이런 이야기 앞에 한참 나오고요. 그리고 확장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연결선상에 로마서 8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은 참 놀라운 꿈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 그 한때가 오리라. 모든 이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한때가 오리라. 더 이상 전쟁을 연습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도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붙들고 가는 이들이 연약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자리까지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유혹도 막 흔들리고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는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는 교회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그리고 저희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죄예요. 죄에 대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가는 자들이 뭐라고요? 빌바를 모른다고. 연약해서 초점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인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로마서 8장은 고난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13절 볼까요? 8장 13절 보면 이런 우리의 내면의 싸움이 있어요. 내면의 싸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볼까요?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 연약함도 있는데 또 치열하게 싸우고, 내면에, 그리고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3번이 나오는데,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요. 22절 볼까요? 8장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이렇게 되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 함께 고통한다. 이 고통의 세계 속에서 피조물이 고통한다. 그리고 23절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고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도 보면, 3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힘든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이 사도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치열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찬가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37절이죠. 그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빌바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날 인도하신다는 거,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길입니까?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게 잘 되는 겁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명성을 얻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고 합니다. 헛되고 어떻게 헛되다. 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18절인데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데 막 근심도 많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도 없어야 되나? 지혜도 필요한 게 아닌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구하지 말라고. 뭘 구해야 되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을 봤는데 요셉을 이제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셉은 참 너무 힘든 자리에 있었어요. 고난의 자리죠. 너무나 어려운 감옥의 그 지하 감옥이죠. 빚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에서 미드라시를 보면 11년 동안 있습니다. 2년 동안 군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10년이 넘게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요 참 힘든 자리죠. 왜 힘듭니까? 정죄하기가 딱 좋은 자리죠. 원망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입에서 막 이런 그 생각과 이런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쫓아오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요셉은 무슨 죄로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죄악을 미워한 죄로 팔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죄로 감옥에 갇혔냐? 정죄를 지킨 죄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득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정죄를 지킨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잘생겨서 갇혔다. 잘생겨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땅속의 지렁이 같은 거죠. 그 감옥 가운데 갇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꿈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로 가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않죠. 막 정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흉측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 시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늘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인 거예요. 이 힘든 시간도. 이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죠.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어쩌면 그 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맞죠? 예수님과 교회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와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질투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돼 있습니다. 맹렬해.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은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의 것이 되고 그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와요. 여기에. 그 누구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죠.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누님이 많았어요. 누님이 많았는데 그 누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누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막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자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 가져. 옛날에는 그 만년필 이런 게 귀하잖아요.
이것도 가져. 정말? 이거 다 가져도 돼? 그럼. 야, 이것도 너 가져. 이거 막 주는 거예요. 시집가거든요. 시집가니까 이것도 너 가져. 머리 쓰다듬어 주면 또 이것도 너 가져.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누나는 간다. 새로운 길로. 다른 삶을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자죠.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요셉의 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자기를 비운 거죠. 힘들고 너무나 고난이 너무나 크고 어려운데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고 그래요. 형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비우신 분이죠. 멸시를 받으시고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천대를 받으신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런 연약함 속에 있고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 이렇게 도살 양같이 여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0이 넘게 살았으면은, 그 당시에 90이 넘는 거면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120살 한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남긴 거죠. 뭐가 좋은 거죠? 순교하는 게 좋은 겁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가장 큰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요. 베드로가. 예언 것 같아. 이게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널 인도해 가실 거야. 이 말이 이렇게 조금 두렵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과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길게 오래 살았어. 어떤 사람은 빨리 갔어요. 야고보 사도는 빨리도 이렇게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끝은 뭡니까? 본향에서 만나는 거예요. 끝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가야죠. 믿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가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보고 가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없잖아요. 요한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어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우리도 다 그렇게 만날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만일 희생한 것이, 내어놓은 것이 있다면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팔복이 그렇게 끝이 나죠.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길게 쓰여져요. 그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3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큰 100배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꼴찌가 된대요. 그리고 꼴찌는 첫째가 된다. 어떤 이는 이 역사 속에서 큰 자였는데 작아집니다. 큰 자였는데 작아져.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작았는데 커집니다. 큰 자가 됩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이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토 가운데서 들어서 거름더미 가운데서 드셔서 그를 높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를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요, 악도 선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악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도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십니다. 다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도 꼴찌가 되고 꼴찌는 또 첫째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 보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 형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를 본받는 자가 맏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뭐죠? 맏아들은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그 장작본의 이야기예요. 누가 맏아들이 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맏아들이 되죠? 11번째가 맏아들이 됩니다. 11번째가 낳고 낳는데 11번째가 맏아들이 된 거예요. 야곱과에서는 그래도 쌍둥이였는데 동생이, 여기도 동생이 맏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가요, 그럼 정말 죄로 점철돼 있어요. 이게 그 안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것이 없겠습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동생을 팔아먹고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삼촌이 사기를 치다니. 그것도 절대 사기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결혼인데, 결혼에 사기를 당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봤는데 다른 사람이요. 아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막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10번을 안 주려고, 좀 주지, 그걸 안 주려고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하면서 10번을 바꿔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안통한 일이에요. 고생한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죠, 라반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가 막 상처받고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간 것이죠.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13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딱 좋은 환경이라니까요. 원망하기가, 미워하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뭘로 봐야 된다고?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섭리로 봐야죠. 중요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가 좋은 거죠? 이게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누구 때문일까? 이게 누구 때문일까? 형 때문이잖아요. 형! 얼마나 명백해, 그죠? 근데 이게 좀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 돼요.
뱀은 지식의 나무를 늘 주는 거죠. 생각해봐. 어떤 지식입니까? 불신앙이죠. 불경건의 나무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눈이 밝은 분이야. 넌 지금 바보같이 속고 있는 거지. 당하고 있는 거야. 네가 받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니? 복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있죠. 이게 굽이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요,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내가 받은 피해와 형들의 죄와 여기에 막 집중하면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고 분개하고 만나기만 해봐라.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면 잘 만났다. 딱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형들을 막 끌어안고 울어요. 형들이 말을 못한다니까요. 할 말이 없죠, 형들은. 이제 우리 어떡하나? 그런데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형들을. 사랑으로. 그럼 과거를 보면, 이전에 것에 사로잡히면, 그거를 자꾸 이렇게 집중하면, 그렇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봐야죠. 누가 자유하냐? 그가 자유합니다. 죄로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마귀가. 원망에 사로잡히고 정죄에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요새는 자유하죠. 누가 무겁고 누가 힘들고 누가 갇혀있습니까? 형들이 갇혀있어요. 형들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떻게든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를 통해서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늘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위로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요셉이. 주님 안에는 늘 뭐가 있냐? 긍정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좀 잃어버렸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 갚아줄 거거든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거든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막 원통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현재를 넘어서 그 고난을 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죄악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뒤집어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섭리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이 계심을,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에 갇히지 아니하고 과거에 갇히지 아니하고 정죄함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사온데 참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복음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환난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참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